네. 어, 제 설교가 길어서가 아니고 제 설교를 늦게 시작해서 길어지는 것이라고 예,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주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주보에 1번은 듣기로 가면 되겠습니다. 예,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고요. 그래서 듣기 1번, 2번 본질에 헌신하기, 3번 비움의 방식, 4번 없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번호만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부터 시작하지요. 이상적인 공동체에도 갈등은 존재하는가? 이상적인 공동체와 갈등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이상적인 공동체라면 평화로워야 되고 분위기가 좋아야 되고 갈등 없이 그냥 모든 게 원만하게 굴러가야 하는 게 이상적인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공동체에도 갈등은 존재합니다. 이상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존재하는 거죠. 공동체의 역학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갈등인 겁니다. 갈등 없는 공동체는 오히려 사이비 공동체에 해당합니다. 스카펙의 평화 만들기라는 책에 과거 번역 제목은 평화의 북소리, 지금은 평화 만들기 이렇게 번역되어져 나와 있는데요. 이 책에서 스카펙은 무엇이 진정한 공동체인가, 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스카펙은 공동체의 초기의 형태가 사이비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초기에 형성된 공동체 안에 갈등은 존재하지만 갈등을 드러내기를 회피하고 감추어 두면서 서로 그냥 기분 좋게 서로를 터치 안 하고 자기도 이제 침해받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어떤 관계를 유지해 가는 단계를 사이비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면서 표현했습니다. 이 사이비 공동체를 넘어서서 이제 갈등이 점점점 드러나는 것. 자기에게 솔직해지고 상대방에게 솔직해지는 과정 가운데 혼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과정이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갈등의 시기를 이 공동체가 어떻게 보내느냐, 어떻게 함께 정직하게 대면하고 갈등을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길로 가든지 아니면 피상적인 공동체로 머물든지 공동체가 소멸하든지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스카펙은 이 혼란의 시기, 갈등의 시기를 이겨가는 과정 가운데 마음 비우기라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비워야만 자기의 마음에 자기가 가득 차 있는 과정 가운데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을 비워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마음 비우기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 비우기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 가졌던 자신의 공동체에 대한 이상, 공동체는 이래야 돼.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신념들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하다 보면 그 신념들이 서로 부딪히다가 갈등을 빚게 되는 거죠. 이 자신의 이상과 기대도 내려놓는 과정, 어떤 편견, 선입견, 그리고 저 사람은 이런 점이 좀 고쳐야 되겠어. 이걸 조금 고쳐줘야 되겠는데 서로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 모습들, 욕구를 가지거나 통제하거나 이런 자기의 마음들이 비워져 나갈 때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어쩌면 자아의 죽음, 자기를 비우는 것,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공동체로 나아가는 과정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집단이 단순한 개인의 집합에서 진정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마음 비우기는 꼭 필요하고 작은 죽음은 그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집단이 죽어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이런 자기의 죽음과 집단의 죽음을 넘어서서 한 몸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공동체의 역학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상적인 공동체에도 갈등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갈등이 있어야 이상적인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적인 공동체에도 갈등은 존재하고 오히려 이 갈등이 다음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걸음의 단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갈등이 일어날 때 마음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갈등을 회피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갈등은 잘못된 거,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갈등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통제하고 묻어두려고 하고 회피하고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갈등은 꼭 필요한 단계이고 거쳐야 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없어져야 될 것,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뒤뚱뒤뚱 걸음마를 배울 때 몇 번에 넘어진 계속해서 넘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걸음마를 배우고 걷게 되는 것처럼 또 아이들이 젖을 때는 엄마와 또 분리되는 그 과정들을 아픔들을 겪으면서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고 다른 음식들, 단단한 음식들을 먹어가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공동체의 성장 과정에도 갈등은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갈등은 없어져야 될 것, 지워야 될 것, 통제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정직하게 대면하고 성장하고 극복해야 될 과정인 거지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 흔히 이야기하는 초대교회에도 갈등은 존재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곳곳에 갈등들이 나타나고 그 갈등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갔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고 좀 더 가면은 이제 이방인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하는 큰 문제들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갈등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성령님께서 강하게 교회를 역사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하고 막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5장을 넘어오면 서로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고 누구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고 서로 유무상통하는 돈을, 재산을 아까 파인애플 이야기처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가 나누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인데 불평이 나타나는 거죠. 서로 막 불평하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한 공동체인데 어떻게 불평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불평이 나타납니다. 6장 1절은 이 갈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대표적인 일이었겠죠. 자신의 이 그리스 말을 하는 과부들이 구호를 받는 일에 계속 누락되는 일들은 대표적인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자잘한 일들, 이런 일들에 소외당하고 아니면 자기들이 어떤 배제는 아니지만은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어났던 일들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3,000명, 5,000명씩 갑자기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된 거죠. 갑작스럽게 이 제자들의 공동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필요도 사람 수만큼 더 많아지겠죠.
요즘 우리 교회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아이들이 태어나고 늘어나고 자라가면서 점점점 이런 필요 저런 필요가 막 생겨나면서, 예, 5층을 얻어서 5층 꾸며가지고 막 잘 지내다가, 아 이것도 부족해 어떻게 하다가 지금 4층을 어떻게 이제 또 얻어가지고 꾸며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애들 갓난 애들 태어나고 하니까 수유실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뒤에 수유실도 만들었다가 또 4층으로 옮기고, 옛날에 수유실 이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맞죠? 수유 가리개로 막 뒤에서 숨어가지고 막 했었는데, 점점점 교회가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고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일에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함께 식사하는데 식사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운데 이제 다시 배식판을 만들고 두 줄로 만들어 가지고 빨리 식사 배식을 마칠 수 있게 만들었지만은 정작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유리방황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갑자기 약 10,000명 이상으로 불어난 이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 사람 수만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들의 가진 재산들을 나누고 했는지 신기할 정도인 거죠. 다 함께 모일 장소는 없었을 거고 어떤 회당이나 아니면 집이나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을 것 같은데, 그 모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오늘 등장한 이 갈등 말고도 더 많은 필요와 이야기들이 내부적으로 존재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리스 말하는 유대인과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기 본토, 고향을 떠나서 흩어져 있었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여러 나라들로 흩어져서 살아갔던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 말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요 본토에 그대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죠. 이 유대인들은 늙어서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서 다른 지역에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았었고, 또 특별히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6월절에 다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왔다가 회심하면서 정착하면서 불어났던 일들이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언어가 다르면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고, 이 다른 지점들 때문에 갈등의 요소들이 더 많이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드러난 실제적인 문제는 그리스 말을 하는 과부들이 구제받는 일에서 반복적으로 누락되고 있어서 구제를 못 받아서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은 괜찮겠는데 세 번부터는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우리 계속 왜 빠지냐 이야기도 해봤지만 고쳐지지 않는 거죠. 다음에는 좀 더 잘 챙겨달라고 부탁도 해봤지만은 또다시 어느 순간에 누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일이 챙기는 게 사도들이 버거워지기 시작한 거죠. 아마도 이 집단적으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거고, 집단적으로 함께 모여서 소리를 냈던 게 불평했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도들은 갑자기 불어난 제자들의 공동체의 필요를 돌보느라 진짜 정신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나오고 저기서 이야기 나오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도들은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하느라 분주하고 바쁘고, 그러다가 어떤 일들을 놓치게 되고 사람들을 빠뜨리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빵꾸가 나고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이 탁월한 리더십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는 거죠.
네, 춥지요. 예, 아닙니까? 아, 네, 갈등은 있었습니다. 갈등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불어나고 여러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였죠. 이 갈등의 상황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의 공동체가 선택했던 것은 이 갈등을 무시하거나 덮어두거나 통제하지 않고 이 갈등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았습니다. 사도들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오늘 1번, 2번, 3번 적어놨던 세 가지로 정리해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듣는 거였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의 불평을 무시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왜 불평하는지, 필요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묻고 듣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공동체가 다 함께 모여서 사도들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이들의 왜 불평하고 있는지를 귀 기울여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와 갈등의 자리에서 잘 듣는 것은 갈등 해결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들어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풀리고 갈등이 해결되는 것을 때때로 경험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서 응답해 주는 것. 이것이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해가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자리에서 서서 듣는 것.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아, 사도라서 사람들 잘 못 챙긴다. 이 일은 누가 행정적인 전문가가 필요한데, 복지적인 일이 필요한데 우리를 무시하나? 우리가 그리스 사람이라고 그리스 말을 한다고 우리를 무시하나? 자기 사람들만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저런 이야기들 속에서 사도들은 그 이야기에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 서서 듣고 있는 거죠.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 이것저것 챙겨주고 저것들 필요들 챙겨주느라고 이렇게 바쁜데 이 기껏 챙겨줬더니 자기들 안 챙겨준다고 우리를 원망하냐? 불평하냐? 하는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고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우리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어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자신의 입장에서 듣는다면 대화의 자리에서 듣고는 있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더 커서 상대방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의 입장에서 서서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거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공동체 안에서 갈등의 자리에 있을 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의 삶 안에서 듣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자신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내 입장을 계속 챙기느라 정말 듣기는 힘듭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의 불평의 이야기, 나에 대해서 쏟아져 나오는 원망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더더욱 쉽지가 않죠. 오히려 방어적이 되고 그것을 통제하려 들고 그것을 무시하려 드는 게 우리의 본성인 거죠. 그래서 불통의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여러 자리에서
경찰차로, 경찰버스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산성을 만들어 가서 사람들이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고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했던 이야기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목사, 장로, 집사, 안수집사, 집사 뭐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계급화 되어서 이 이야기가 저 위로, 이 이야기가 그 다음 위로, 그 다음 위로 올라가기가 단계를 거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어디 집사 나부랭이가 이야기를 한다든지 한 장로를 백집사가 못 당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 공공연히 퍼져 있는 낭설입니다. 청년들이 뭔가 요구를 하고 이런 일 필요로 하면 네가 교회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묵살하고 무시하는 것을 공공연히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점점점 이런 조직화되고 계급화된 게 파다해지는데 오히려 일반 사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점점점 허물어지는 것을 많은 예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수평적인 리더십을 만들기 위해서 호칭을 다 통일하는 거죠. 별명을 만들고 어떤 유치원은 보니까 선생님들도 다 별명 만들고 아이들도 별명을 지어서 선생님한테 달리마 이거 했어? 이렇게 반말이 우리에게 익숙하진 않지만은 그렇게 수평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뭐 존댓말을 하냐 반말을 하냐 뭐 어떤 경어를 쓰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선생님, 학생 이런 계급화된 것을 권력 구조를 깨뜨리기 위해서 수평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일반 사회 안에서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입장을 넘어서서 자기의 어떤 신분, 구조화된 권력 구조를 넘어서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일반 사회도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거죠. 자기 입장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듣는 것, 이것이 갈등 해결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리스 말을 쓰는 과부들의 구제에서 계속 빠지고 있다는 불평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조금은 생뚱맞은 대답을 이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조금은 생뚱맞은 대답이죠. 우리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우리 빠지지 말고 챙겨주세요 하는 그 불평의 이야기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잘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답일 것 같은데 오히려 사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 우리가 사명으로 받은 이 일을 점점점 뒤로 밀려나면서 조금은 우리의 본질과 벗어난 중요하지만 자기의 본질적인 일과 벗어난 구제를 계속해서 하는 일이 우리에게 좋지 않다. 우리에게 옳지 않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세워서 이 일을 대신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도 어쩌면 점점점 사람들이 불어나고 자신들이 이 일에 분주하게 바쁘게 매몰되는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안에서 내부적으로 자신의 내면적으로 또 사도들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목소리를 뭔가 이상하다, 뭔가 우리가 어색하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 이 일이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사도들이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점점점 뒤로 밀려가고 중요하지만 자기들의 본질과 벗어난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 일이 정작 자신들 안에서도 뭔가 불안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이 불평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동시에 자기들 안에 그리고 오히려 자기 내면 안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던 거죠. 이건 뭔가 아닌데, 뭔가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데 하는 느낌들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정직하게 반응하기로 했던 거죠. 사도들은 아마도 그때에 어떤 이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자신들은 피곤해서 잠에 쓰러져 있었는데 예수님은 늘 새벽에 일어나셔서 깨셔서 기도하고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들이 계속 떠올랐을 것도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런 움직임이 보이자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흩어버리시고 다 흩어버리고 제자들도 따로 배로 태워 보내고 홀로 떨어져서 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도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초반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막 고쳐주고 나자 사람들이 저도 고쳐주세요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막상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셨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 만나고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빨리 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아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그리고 그 마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의 긴급한 필요를 제쳐주고 예수님이 오셨던 본질적인 일로 묵묵히 가셨던 그 예수님도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떤 필요나 사람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늘 함께 가까이 하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셨지만 주변의 요구와 바쁜 일에 매몰되지도 않았던 거죠. 예수님은 소명에 충실하셨고 그 일에 어떤 일이 중요하고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되는지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쩌면 제자들은 많이도 생각나고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이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그리스 말을 하는 과부들이 구제해서 계속해서 누락되는 일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본질적인 문제는 사도들이 자신들이 본질적으로 해야 될 부름받은 일에서 점점점 밀려나서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사도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불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왔을까 생각하고 반추하고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내면적인 소리 그리고 함께 사도들의 공동체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자신들이 본질적인 사역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던 거죠. 사도들은 어쩌면 자신들이 구제일 때문에 바빠서 정작 해야 될 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파하는 일들이 점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도할 시간마저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곳곳에서 교회의 성장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7절에도 이 갈등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 퍼져가는 것을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가고 커져가고 있는 것과 거의 동일시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기도와 말씀은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커져가고 교회가 자라가는 것에 기초와 근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를 위해서 부름받았고 이 일을 하라고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다시 한번 인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의 구제일이 계속해서 빠지는 일이었지만 정작 근본적인 문제는 말씀이 점점 들려지지 않는 것, 말씀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기도할 시간들이 점점점 빼앗겨가고 있는 것, 그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인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는 아주 큰 위기에 해당하는 것을 사도들은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고 우리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일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7을 택하고 우리가 그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들의 이 고백은 이 기독교 공동체가, 이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것을 고백한 거죠.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다시 한번 확인했던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회심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로 모으게 하고 이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계속해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늘어나는 거죠.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이 말씀과 기도는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가 사람들의 단순한 모임, 서로의 필요를 그냥 채우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했던 작업이었습니다. 말씀이 빠지고 그 자리에 전통과 형식과 제도만 남을 때 교회는 조직이 되고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말씀이 빠지고 여러 사람들의 욕구와 필요가 채워지기 시작하게 되면 교회는 이익 집단이 되고 사교 클럽이 됩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이기주의의 형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가 빠지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될 때 교회는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집단의 장소가 됩니다. 기도가 빠지고 사람들의 행동만 많아지게 되면 사람들의 자랑거리를 일삼는 장소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 하나님의 것인 것,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중심적인,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 일주일마다 모여서 예배의 자리로 모일 때 그 중심에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설명하고 전파하는 설교 시간을 가운데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대표로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중심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는 흔히 이야기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과 기도는 은혜의 통로이고 도구입니다. 우리의 영성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이 말씀과 기도인 거죠. 그래서 흔히들 말씀은 밥으로 많이 비유하죠.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으면
힘이 빠지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제대로 영성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때로는 호흡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자연스럽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계속 반복하고 계속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를 해도 모자라는 것이 말씀과 기도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샌가 이 말씀과 기도를 고마해라, 많이 했다 이가 하면서 터부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이 말씀과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정작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두거나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자신을 두는 그 일을 게을리하고 있는 우리들을 날마다 보고 있는 거죠. 강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하지 않으면 바쁜 일상에 여러 필요와 이야기들 속에 휘둘리다가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생활을 하고 있냐, 이 질문은 정작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공간, 자리, 시간이 있느냐라고 다시 반문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 일상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공간, 그 자리들이 있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정작 무엇에 이끌려서, 무엇 때문에 바쁘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교회는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말씀과 기도인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들이 부름받았던 걸 알고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겠노라고 다시 한 번 더 사람들 앞에, 제자들 앞에서 다짐하고 헌신했던 거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만남 가운데 이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 안에서도 곳곳에 목장 모임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공간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시간을 들이고 말씀과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게 될 때 공동체가 점점점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자라나가게 됩니다. 또 우리 함께 모이는 맑은 물 공동체가 서로가 어떻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갈 수 있는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북돋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들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자훈련을 실시하고 있죠. 그렇죠? 곧 제자훈련 다음 멤버를 모집한다라고 할 거라고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많이들 생각하기를 제자훈련 받으면 안 돼, 제자훈련 받으면 목자해야 돼, 이 생각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제자훈련 이꼴 목자훈련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생각은 버리시고 제자훈련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내어놓는 자리입니다. 목자가 되는 과정은 그 다음 과정인 거죠.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누가 시켜준다고 하지도 않았지만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자신을 조금 더 훈련시키고 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집을 하게 될 때 함께 같이 참여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풍삼기는 우리가 모두가 거의 다 해왔지요. 그리고 한번 거쳐가는 과정으로 우리는 수료해서 나는 따름이와 이끄미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풍삼기 안 해도 돼, 손 놓아도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냥 한번 거쳐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 풍삼기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시금석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내가 어디에서 다시 빠졌는지, 어디에서 다시 격길로 샜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혼자도 다시 공부하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니랑 내랑 같이 한번 해보자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두 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 풍산기의 과정입니다. 이 풍산기를 하고 있는 그룹들을 하나복 목회자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 복음 공동체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풍산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12주간의 과정을 어떻게 다시 하냐 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뭐 자기들 안에서 다시 소화해나는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세워져 나가는 것을 여러 번 듣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죠. 한번 거쳐가면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하고 있는 기도 훈련이 있는데 작년과 올해 계속해서 못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에는 하반기에는 꼭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부담을 주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좋은 훈련을 왜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침묵기도 리트릿이라고. 우리는 무수한 이야기를 듣고 삽니다. 무수한 소음 속에 사는데 정작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를 잠잠히 귀 기울이는 훈련들을 하지 않으면 이 무수한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간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침묵기도 리트릿은 아주 좋은 훈련의 자리입니다. 목사님이 또 이 하반기에 제자훈련과 함께 침묵기도 리트릿을 할 때 다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가 어떻게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그 자리에 세워져 가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불평과 갈등 속에서 내부적인 위기를 발견하고 그 위기에 앞에서 자신들이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빼앗기고 있었다, 등한시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그 일에 다시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문제는 남아있죠. 분배의 문제, 계속해서 그리스 말을 하는 과부들이 빠지고 있는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제안을 한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신망이 있는 사람 7을 택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불어난 이 공동체의 필요를 돌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사도들만으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고 위임하고 사람들은 그 일에 헌신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7명의 사람들을 세웠는데 7명 모두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겠죠. 이 이름이 그리스 이름인지 그리스식 이름인지 히브리식 이름인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다 그리스식 이름인 거죠. 스데반, 빌립 뭐 이 사람들이 다 그리스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7을 세웠는데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 유대인들 중에 7을 택해서 이 사람들에게 일을 다 맡겨버린 거죠. 생각해보면 뭔가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 적어도 한 2명은 둔다든지 이렇게 해야 뭔가 균형이 맞을 것 같고 합리적일 것 같은데 불평이 나오는 사람,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다 위임하고 그 사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자원봉사하는 것 같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 막대한 돈을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이었죠. 사람들이 전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약 10,0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먹거리, 필요들, 돌보고 나누는 일들을 담당하는 일이었죠. 엄청난 액수의 돈을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이권이 충분히 개입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 이제 김치가 필요한데 어느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 다 김치를 담그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 집에서 팔아서 채워줄 건지 뭐 이런 일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생전에 교회에서 사무장을 좀 하셨는데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 관련 업종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뭐 물건을 사오고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부탁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했던 것을 듣습니다. 이익이 오고 가는 문제인 거죠. 사람들이 어떤 때는 고용도 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히브리 말하는 사람 몇몇, 그리스 말하는 사람 몇몇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 유대인들로 다 채워서 이들에게 다 맡겨버린 거죠. 계속해서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이 빠지고 있어서 오히려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이 다 담당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권이 드러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필요에 맞게 이들에게 다 위임해서 맡기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최근에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협의하고 최저임금 땅땅땅 해서 결정을 내렸는데요.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근로자 측, 사용자 측, 정부 측 이렇게 비슷한 비율로 해서 정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점점점 이제 성장 속도가 늦춰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일을 결정할 때 오히려 노동자 측에 인원수를 더 많이 들이는 것을 통해서 약자들의 편의 이야기에 주는 방식으로 결정을 했다는 게 이 결정의 중요한 요소인 거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위에서 아래로 물이 그렇게 흐르듯이 약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소수인 사람들 중심으로 그들을 돌보는 방식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파 유대인의 문제를 그리스파 유대인의 눈으로 해결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파의 유대인의 눈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파 유대인의 눈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지배하고 군림하고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섬기는 방식으로 협력의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비약적인 적용이지만 아까 스카펙의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 해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마음 비우기라고 했듯이 이 과정에서 마음 비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엄청난 액수의 돈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의 구조를 나누는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히브리파 유대인의 마음을 비우고 소수의 입장인 피해는 아니지만 누락되고 있는 그리스파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소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갈등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첫 번째는 어쩌면 교회의 본질,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지점, 교회의 표지라고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에 다시 헌신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들이 해결한 방식에 있는 거죠. 어쩌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히브리파 방식에 그대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했다면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여전히 드러나고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음을 통해서
오히려 공동체는 내부적으로 더 썩어져 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자기 비움, 자기 포기, 그 방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 공동체가 뭔가 다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이 공동체 안에서도 살아나게 되고 이 말씀이 점점 밖으로 퍼져서 사람들이 더해져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맑은 물 교회는 16년째를 이렇게 지내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15주년째지요. 네. 초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건과 갈등과 어려움들을 있었지만 과정마다 귀를 기울이고 교회 본질에 서로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갈등 때문에 어려워하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눈물도 있었지만 다시금 계속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좀 더 큰 그림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시대 가운데 맑은 물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로 자리해야 되는가라는 좀 큰 질문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로 욕먹는 사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맑은 물 공동체가 될 것인가. 10주년 맑은 물 공동체 기념을 하면서 흘러라 맑은 물 이렇게 주제를 잡고 나왔지만 정작 우리는 잘 흘러가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맑은 물을 잘 흘려보내고 있는지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점점점 대두되는 질문들은 갈등일 수도 있고 숙제일 수도 있고 질문일 수 있는데 이 공간이 점점점 협소한 거죠.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공간 사람 너무 많다, 다음 우리 어떻게 하지? 뭐 이야기는 계속 몇 년 전부터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층을 꾸며서 뭔가 해소를 받다가 다시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는 목장이 돌아가면서 쉬자, 주일날 따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 공간의 문제를 조금 해결해보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간의 문제, 작지만은 또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공동체를 꾸려갈 건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 가운데 맑은 물 교회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는 필요들이 점점점 나타납니다. 전에는 영유아부만 막 열심히 하면 됐는데 지금은 영유아부도 해야 되고 초등부도 해야 되고 중고등부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될 게 점점 많아집니다. 사람들의 필요들도 점점 커지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예배 방식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는데 정작 중요한 건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일주일의 흐름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할 건가. 그것이 여러 방식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함께 그 일에 같이 마음을 모으고 문제를 풀어갈 건지 대화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가정교회 중심으로 막 돌아가면서 가정교회 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풍경들은 이렇습니다. 막 가정교회 하고 있다가 애들이 문을 열고 벌컥 들어와서 엄마 막 이렇게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모임 중이야, 나가 있어. 흔히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가정교회 우리의 요소들은 아닌가? 핵심 우리의 멤버들은 아닌가에 대한 질문들도 남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가정교회 모임 시간에 방치되지 않고 함께 일원으로 맑은 물교회 가족으로 함께 있게 만들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고민들도 깊어져 갑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가정들이 다수이다 보니까 그 중심의 문화가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혼자 교회를 오거나 자녀가 없는 부부이거나 이미 자녀가 다 커서 자녀 없이 교회를 나오시거나 장년이거나 하는 분들은 뭔가 모른 누군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뭔가 소외되는 느낌들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 갈등들,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막 들려오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필요, 저런 필요, 이런 숙제, 저런 숙제, 이런 갈등들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갈등들을 풀어갈 건가? 갈등은, 숙제는 나쁜 게 아닌 거죠. 함께 같이 귀 기울여 듣고 본질적인 물음에 답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갈 때 공동체는 자라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와 갈등과 숙제들 하면서 앞에서 함께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이건 아니야, 이거는 저 사람이 저래서 그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서로의 이야기에 함께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은 이 갈등 앞에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갔던 거죠.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지, 자기가 무엇 때문에 부름받았는지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우리는 이 일에 부름받은 것을 알고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공동체는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고 내 기분과 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말씀과 기도 앞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들이 각자에게 필요합니다. 서로가 말을 할 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자기의 욕망을 표현하거나 자기의 기분을 표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며칠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을 하고 취임사를 했습니다. 역대급 검찰총장의 취임사였던 것 같은데요. 요약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헌법의 내용을 인용을 하고 검찰은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어야 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검찰의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래서 이 국민을 섬기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검찰총장의 취임사에서도 드러나듯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갔던 거죠. 헌법의 정신, 그 헌법의 정신에 맞는 검찰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검찰이 됩시다라고 표현했던 게 취임사였습니다.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가장 기초적인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 서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이 갈등과 이 문제와 이 숙제 앞에서 서로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배하고 통제하고 군림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비움의 방식인 거죠. 자기 마음을 비우고 자기의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겁니다. 내 욕구도 채우고 내 필요도 채우고 저 사람들의 필요도 채우는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십자가를 통과할 때 부활의 영광이 오듯이 자기를 비우는 방식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이 공동체를 풍요롭게 우리와 서로의 삶들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서로 듣고 그리고 본질적인 기본적인 일에 충실하고 자기를 비워가는 것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고 성장해 갔습니다. 우리 맑은 물 공동체도 잘 듣고 근본적인 일에 충성하고 그리고 함께 자기를 비워가는 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